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2월 11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서운 장면들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특히 6장에서 마지막 심판이 펼쳐지면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누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고난이 밀려올 때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장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치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 앞에 돌아온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은 열방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치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네 천사가 땅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바람은 심판과 재앙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3절에 보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인침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 심판도 시작될 수 없다는 얘기죠.
고대에서 인이란 소유의 표시, 그리고 보호의 선언, 다시는 건드릴 수 없는 신분의 보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들은 내 것이다.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 내가 끝까지 지킨다. 14만 4천 명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힌 이스라엘 사람들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이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실제의 사람들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먼저 백성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고난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예비해 두신다. 인침은 결국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수많은 이방인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가 셀 수도 없는 거죠. 각 나라, 각 민족, 각 언어에서 온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승리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여기서 흰옷이란 깨끗함과 승리를 뜻하고 종려가지는 구원의 기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가르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받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제 장로가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은 환란을 피하여 온 사람이 아니라 환란을 통과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4가지 약속을 줍니다. 15절 뒷부분부터 나옵니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친히 덮으시는 보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구름과 불로 덮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신다는 거죠. 7장 16절 에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은 모든 결핍, 부족함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지금 부족하나요? 부족할 것 같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 오랫동안 가지 않는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없애지 않고 눈물을 직접 닦아 주십니다.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무너질 것 같은 심령, 결국에 하나님이 닦아 주실 거잖아요. 사랑하는 강소 공동체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에게 2가지 큰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인치시고 지키신다. 고난이 시작되기도 전에, 위기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을 붙들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끝까지 붙들 것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복음 전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14만 4천 명,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복음 전함의 순종도 누군가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마디 위로,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환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침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내